3장 1절로 10절까지 나누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 떼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12장에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 용이 그 여자를 박해하게 되고 그 여자는 1260일 동안 광야에서 보호를 받는 그 모습이 바로 원수들인 사단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미가엘과 싸워서 싸움에서 패해서 세상으로 쫓겨나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더 극렬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17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이 용은 아주 분노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그 백성들과 싸우려고 바다에 모여서 일전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계시록 16장 16절과 20장 7절로 8절에 같은 말씀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장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라고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은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날 터인데 그것이 세계 3차 대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예언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어떤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현상을 가지고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에 이 싸움은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어지는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그 역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바로 그 직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부활승천하신 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다 말세다, 종말이다 이렇게 보고 그 시대를 천년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시대를 1260일, 42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의 참의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사방에서 나와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는 이 모습은 2000년 교회 시대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 속에도 이런 사단의 역사는 존재한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마귀가 예수님의 재림의 목전에서는 더 극렬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짐승의 수인 666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것은 그 마귀가 12장 1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마지막 시대의 대규모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영적인 세력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을 13장에서 두 짐승의 역할을 통해서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모습이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의 짐승인데 그 짐승의 모습을 표범, 곰, 사자와 같다. 그래서 복합체로서 그 세 마리의 짐승의 모습을 한 마리의 짐승으로 이렇게 복합체로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짐승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다니엘서 7장 2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다니엘이 꾼 꿈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니엘이 보는 그 네 마리의 짐승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짐승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도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니까 바다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른데 첫째는 사자와 같고 둘째는 곰과 같고 셋째는 표범과 같고 넷째는 아주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는 짐승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그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을 다니엘이 본 꿈과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네 제국, 그 네 제국의 정체성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짐승은 네 마리의 짐승이었지만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본 짐승은 그 세 마리의 짐승의 한 마리의 짐승으로 등장할 뿐이지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총칭하여서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고대의 이런 제국의 황제들은 다 자기들이 황제로서 신과 같은 대접을 받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되지요. 북한에도 김일성이는 왕국을 이룬 거지요. 왕조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김정일이를 그 다음에 후계자로, 김정일은 김정은이를 후계자로 세워서 북한이라고 하는 왕국을, 이조시대와 같은 왕국을 지금 건설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런 공산주의자와 같은, 혹은 황제가 통치했던 시대와 같은 이러한 사회의 어떤 국가라고 하는 것이란가, 어떤 제도라고 하는 이런 제도 속에서, 단체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나라들이, 조직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일본도 일제시대 때에 황제가 통치하면서 결국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던 것도 마찬가지고,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 교황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가 들린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무참하게 죽였던 이 교황주의도 마찬가지고, 물질을 최고로 숭상하는 그런 현대의 사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상, 철학, 이념 이런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조직과 사상과 철학과 이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화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인간을 선하다고 여기면서 인간을 신적 존재로 만들어가는 사상, 이것이 현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의 사조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곧 우리가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일어나는 것이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2절에 보면은 용이, 즉 사단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이 권세를 지닌 짐승이 교회를 박해하고 참남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이런 세상에 진화론이라든가
공산주의 사상이라든가 또 우리가 지금 책을 읽어보면서 느끼고 있는 그 계몽주의, 그래서 사람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라든가, 또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인 진리를 배격하고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그 의지, 선택을 더 숭상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심리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인식을 해나가는 이런 사조가 바로 사단이 만든 그러한 짐승이고, 그런 것은 얼마나 강력하게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런 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진화론, 이 진화론의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한 이후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잘못된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지는 이 길짝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인간을 숭상할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그 인간의 존재를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더라도 잘 안 되는데, 이런 사단의 거짓말의 세력들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 북한에서 탈북하신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조수아라고 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탈북자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봤는데, 철사로 여기를 뚫어가지고 철사로 사람들을 고리를 꿰서 끌고 가든지, 아니면 코에다가 이렇게 뚫어가지고 코를 붙들어 매가지고 가든지, 귀를 뚫어가지고 귀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매가지고 끌고 가는, 북한으로 그렇게 데려가는 이런 것을 보고 그런 걸 증언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짐승에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짐승에게도 차마 하지 못하는 그런 가혹한 행위를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그들의 사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한 김일성이가 만들어 놓은 그 주체 사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당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짐승맞이도 못하게 보는 거죠. 인신매매대범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그 짐승과 같이 취급하는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인간으로서는 못하지요. 근데 사단의 역사로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을 넉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대인들이 아주 이성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오직 자기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따라 살 뿐이지 옳고 그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에게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속이라든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조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것에 반대되는 하나님과 교회를 적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3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계략을 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이 선악과를 봤을 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을 때에 아주 좋게 보았다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사단에 만들어낸 세상의 풍조와 철학과 사상과 사조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멋지게 보인다는 거지요. 그건 아주 대단히 화려하게 보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거기에 미혹돼서 빨려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 사단이 이 짐승에게 준 권세와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은 어떤 짓이든지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들 가운데서 행하는 이가 누구냐? 마귀가 이 세상의 풍속을 만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의 사조,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철학, 이런 것들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에 의해서 조성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현대의 사조를 이루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치관, 그들의 의식은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가인에게 역사한 이로부터 세상 나라 가운데서 그 사상과 문화와 하나님을 배적하는 이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내려왔던 이 사단이 때가 되면 이렇게 세계의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한데로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상으로 한데 묶어서 주님 오실 날에 아주 대규모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교회를 박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짐승은 유형적인 조직이나 세력, 인물일 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것들, 즉 정신, 철학, 사상, 이념, 시대 정신으로 이 짐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성을 중시하는 계명주의나 절대적 진리를 거절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심리학, 실용주의, 다원주의 이런 것들은 사단의 조종을 받는 바로 짐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조직이라고 보면 안 되고 사상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적인 정신, 문화 이런 것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줄 압니다. 우리는 4절과 5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참남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올라가게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탑이지만은 그 시대를 우리가 대표하는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 세우고자 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대의 정신, 시대의 문화가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교만하고 참남된 말을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 욕을 한다는 거지요. 과거에는 자기가 안 믿으면 그만이었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욕하고 대적하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를 개독교라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저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이 땅에서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생각과 그런 일들이 이제 너무나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권을 잘못하면 그것은 아주 대단하게 대속특비를 하지만 이렇게 기독교인을 아주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여도 그것에 대해서는 매스컴이 아무 얘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판교에서 그 환풍구가 빠져가지고 사람이 죽은 건 또 난리 하면서 또 보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아프가니스탄 그 의료 봉사 갔다가 그 탈레반한테 잡혀가지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순교당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동조해줘야 되고 그분들을 아주 그 고귀한 생각과 헌신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못된 짓 하다가 뭐 죽은 거예요? 여행하다 죽은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러 갔는데 도와주러 간 사람을 잡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비난받아야지 왜 죽은 사람을 비난하냐 말이에요. 왜 위험한 곳에 가가지고 죽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어렵게 만드냐. 그러면서 죽은 사람을 그냥 죽도록 또 언론이 비난을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이 사단의 시대적인 그 역사에 다 이미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 생각들이, 그 마음들이, 그 사단의 사상들이 사단의 역사에 이미 미혹되고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상 함정에 빠지다 책을 읽으신 분은 읽으셨을 것이고 또 읽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는 2번을 읽었어요. 두 번을 읽다 보니까는 더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원래 나는 복잡한 걸 읽으면 머리가 쥐가 나가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쥐가 나더라도 여러분은 그걸 읽으셔야 돼요. 우리 차혜란 집사가 그걸 잘 읽고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좀 강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예. 차 집사는 그거 읽어도 머리에 쥐가 안 날 것 같아. 예. 예. 우리 교회에서 쥐가 안 날 사람은 몇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예. 근데 그걸 읽어보면서요, 전 요즘 아주 재미있고 흥분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죄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이 기독교 세상 함정에 빠지다는 이 책을 접하는 것과 또 요한계시록을 하는 것과 이게 같이 세 가지가 한대로 이렇게 모두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주 재미있게 신기하게, 내가 뭐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가 한 주제, 죄라고 하는 것과 마귀의 역사,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지금 이렇게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볼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주일날과 책과 수요일 이 말씀을 하나로 주님이 지금 다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정말로 죄가 뭐며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역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저도 이걸 열심히 책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니까는 정리가 되지, 그렇게 열심을 안 내보내면요 저도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부족한 입술로 언변으로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에 여러분이 설교 말씀만 듣고서 이것을 깨달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우리 교재를 읽으시고 또 책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림이 그려질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보면은 세계를 성도들과 싸우면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것이 사단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문화와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주장하는 것이 사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그 다음 시간에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더 듣다 보면은 더 재미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아주 정확하게 이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13장의 말씀이고, 14장에 가서는 그들이 심판받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로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분명하게 지금은 교회 시대는 사단이, 즉 짐승이, 이러한 사단이 짐승이라는 세상의 사조와 문화를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며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왜 하나님이 이 교회 시대 속에 이런 사단의 역사를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도리어 우리를 정금 보석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게 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탄식하면서 도리어 우리는 이 시대가 절대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더 아름다운 시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심화될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기 말씀과 같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지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즉 믿음과 인내로서 이러한 사단의 이러한 그 문화와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시대 속에서 더욱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자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8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8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짐승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어떤 사람이 경배하게 되냐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지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러면 창세 이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사상과 종교에 굴복하며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그들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사상과 문화에 물들고, 그런 물든 상태에서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코 짐승에게 굴복하는 이 사람은 불신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마귀에게, 다시 말하면 마귀가 사용하는 그 짐승, 이 짐승에게 굴복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결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666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조에 끌려 산 사람들이 바로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가인의 사상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위해 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조를 쫓아 산 사람들로서 짐승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우리는 2장 3장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각 교회마다 교회를 거론하실 때마다 교회에게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시고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짐승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귀 있으면 들어야지 돼. 이게 내가 몰라도 되고 알면은 좋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절대로 짐승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 기독교 세상 함정에 빠지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세상의 사상과 사조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기독교 심리학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다가 심리학을 대치하고 있지를 않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고객이 되고 성도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 고객의 비율을 맞추고 그 고객의 만족을 위해 가지고 고객을 위한 위로의 얘기나 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축복의 얘기나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지 않냐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이미 벌써 교회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속은 짐승에게 정복당하고 짐승에게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아주 자지러져야 돼요. 이야,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사상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가. 제가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들이 CCM이라든가 복음송이라든가 힐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는 그 순수하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게 지어진 줄 알았더니 이 음악의 흐름의 사조 속에서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면서 더욱 내가 두려워지는 것은 이 찬송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다. 물론 과거에도 제가 그런 생각은 가졌어요. 그래서 이 찬송이 복음성이나 가스펠성이나 CCM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중심으로 되어지는 이런 찬송은 제가 부르기를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더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예배의 시스템이라고 하든가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교회 안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순수한 성경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사조가 교회 안에 그냥 문화라고 하는 모습으로 들어와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몰아내버리고 그런 세상의 사조와 문화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들러리를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 난리를 치고 찬송을 부르고 난리를 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우린 과거에 집회를 하게 되면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풍성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그냥 악기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불러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별로 없어요. 왜? 이미 그 찬송 자체가 생명력이 없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 지어질 때도 그렇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고 그게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는 우리가 감흥적으로 부를 뿐이지 거기에 어떤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찬양을 오늘 우리들은 아주 멋지다고 하면서 그걸 부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 부르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참 조심해서 불러야 되고 우리가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도 우리가 정말로 잘 선택을 해야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흔히 부르는 거니까 우리도 그냥 부르자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반주하시는 분하고 찬양을 섬기는 분들은 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그 책을 여러분이 꼭 사서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 참다운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진리에 무지하고 이러한 교회 가운데에 사단의 문화가 세상 문화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그것과 진리를 혼합해서 믿음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공을 추구하고 교회가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만족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배제되고 인간이 주인된 이러한 예배, 찬양, 이런 교회의 모든 문화는 참으로 이 사단의 세상의 영향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반드시 성도가 이러한 악한 세력 앞에서 이기는 자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칼과 사로잡음으로 교회를 박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교회가 칼로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서 짐승들과 같은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와 같이 혹은 지금의 중동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교회를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박해하는 이러한 세력법과 이런 현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하면은 사상으로 문화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더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에서 몰려오는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하나님을 배적하는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세력들의 위험만 우리가 무섭게 여기지, 그냥 교회 안에서 세상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진리가 희석되어서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면서도 실상은 하나님과 대적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시대의 사조, 이 짐승,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있어 분별하고 대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거짓된 역사는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의식으로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히 듣기를 원하지, 깊이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아니하고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예배 시간이 짧아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보통 우리가 자라날 때는요 1시간 이상씩 말씀을 전하셨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이게 1시간이 50분, 40분, 30분 점점 내려와가지고 이제는 그저 20분, 25분에서 메시지가 다 끝나고 말해요. 아주 그냥 간단하고 쌈박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하나의 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시간이 짧은 시간으로 할 수 있지를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자꾸 설교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거절하는 이 풍토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찬양하는 시간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지만 말씀을 듣는 데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이 거짓된 사단의 역사와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지 분별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저 세상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닌 것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아닌 것을 거절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의 말씀에 그 부자가 근심하며 괴로워하며 돌아간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왜 그가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돌아갔느냐? 알지만은 그는 거기서 돌아서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걸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다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요.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열심이 없어요.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분명히 진리를 명확하게 알면은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데 마땅히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그냥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동조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않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전도하는 것은 그건 율법이에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섬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섬김이 안 나오고 사랑이 안 나오고 용서가 안 나오고 내 마음속에서 영혼을 궁히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이걸 우린 단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만은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우리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가족과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가족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싸워서 그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참다운 믿음의 비전을 주신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지 않는 사람을 깨우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을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신 것이지 나 하나 겨우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깨우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이 자체를 우리는 죄로 여기고 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통탄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갈망과 그런 애탐이 없으면 우리는요 그냥 말장난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말장난만 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여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을 동경하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믿음을 동원하고 있어요. 이걸 실용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말이 어떻게 붙이든지 간에. 그걸 기복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인본주의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에 매여 살고 있어요. 세상 것에 기뻐하고 세상 것에 의해서 슬퍼하고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의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지만 이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마이다스라고 하는 사람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에게 소원을 빌지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오니소스가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마이다스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는 거예요. 책상을 딱 만지니까 책상이 황금으로 변해요. 우와, 책상이 황금으로 됐네. 기둥을 가서 만지니까 기둥이 그냥 황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만지는 것마다 다 그냥 황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그릇을 딱 만지니까 그릇도 물이 되는데, 아니, 그릇도 황금이 되는데 물도 황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잡으면 밥도 황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오니까는 그 사랑하는 딸을 덥석 안아줬더니 그 딸도 황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한테 가서 다시금 옛날로 바꿔달라고, 옛날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는 이 능력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궁전에서 떠나가지고 초야에 묻혀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세상 것을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톨스토이가 쓴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라는 소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탐욕스러운 농부 파콥이라는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한 성주를 만나게 됐는데 성주가 그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해질 때까지 내가 열심히 달려갔다 오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뛰어갔어요. 뛰어가다 보니까 너무 멀리 뛰어온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고 성 안으로 해지기 전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다 누구 것이 돼요?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죽었어요. 너무 힘들게 뛰어갔다 와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준 땅이 한 평밖에 안 돼. 그가 묻힐 수 있는 땅 한 평 주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아니, 우스운 얘기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젊어서 자기 건강을 깎아 먹으면서 돈을 벌어. 그래가지고 돈을 왕창 버는 다음에 이제 늙어지니까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번 돈을 다 병원에다 주면서 건강 되찾으려고 그래. 그게 오늘날 인간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 저쪽 사람들이나 그러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그냥 조금만 돌아오면 될 거 아니야. 그만해도 충분히 먹고 살 텐데 그냥 천하를 지가 다 가지려고 하다가 죽고 땅 한 평밖에 못 얻었던 그 사람이나 황금을 만져서 다 세상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짐승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마귀가 한 젊은이에게 10개의 병에다가 다 맛있는 포도주를 다 담아놓고 이 중에 독이 하나 있다. 이 10가지 병 중에 독이 하나가 들어있는 병이 있다. 근데 네가 이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병을 하나 선택해서 마시고 죽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많은 돈을 줄 거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싫다고 하다가 야 10분의 1인데 뭐 그리고 한 병을 떨리는 손으로 잡아가지고 먹었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주는 거야. 돈을 주면서 돈이 아쉬우면 또 와.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돈을 가져가서 실컷 먹고 방탕하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또 오는 거야. 지난번에는 10대 1이었지만 이제 9대 1로 줄어들었지만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었어도 걔도 아직은 괜찮거든.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또 9개 중에서 하나 병을 선택을 해가지고 마셨는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마귀가 또 돈을 줬어. 그러니까 가서 그거 가지고 실컷 먹고 마시다가 다 탕진해가지고 또 왔어. 8개, 7개, 6개, 5개, 4개, 3개, 2개, 2개 남았어. 2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독이 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 둘 중에 하나를 또 선택을 해서 안 죽고 먹었어. 또 그 사람이 돈을 받지만은 마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원래 10개 중에는 독이 하나도 없었어. 유혹한 거예요. 그렇게 일 안 하고 힘들지 않게 일하면서 허랑방탕해가지고 그 인생을 다 도적질하고 잘못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유혹한 거예요. 이미 사단한테 내가 속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지만은 이미 인생을 다 마귀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지만 믿는 우리들까지도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 믿음을 지키고 이기려고 들지를 않아. 그냥 적당히 하나님과 타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이 주님을 뜨겁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헌신, 이걸 주님이 원하시지, 그냥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수준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어설프게 예수 믿다가 이 짐승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짐승을 경배하면서도 내가 짐승을 경배하는지를 모르고 살다가 천국 갈 줄 알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자리에, 이 수요일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확률이 그런 확률은 별로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은 그래도 어찌 100% 다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염려가 되는 건 뭐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되고 허락되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안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 뭐 한두 번 예배 빠졌다고 뭐 큰 역사가 일어납니까? 집이 무너질 염려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멀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점점 식어 가다 보면은 껍데기만 있고 내면은 알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가 뭐요? 그러면은 기독교라고 쓸 수 있는 그 공간만 있지 내 마음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믿음은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은, 예배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충실하지 아니하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홀로 노력해서 믿음이 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십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일을 해보지만은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저녁에 뭐 피곤해가지고 뭐 그냥 다운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여러분 정말 성경 보기 힘들 거예요. 피곤해서 책을 보기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개인이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별로 허락이 안 되니, 그러면 예배 시간이라도 열심히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이 집중을 해가지고 믿음을 지켜가고 승리의 삶을 해야 되는데 그 예배조차도 등한히 여기면은 마음에서 벌써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짐승에게 절한 사람, 경배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들은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그리움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귀를 열어주시어서 사단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 한밤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그림이 뚜렷하게 해주시어서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모든 사람을, 세상을 통치하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시대적인 사상과 정신을, 문화를 우리가 똑바로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환경 속에서 올바로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